달려오신 또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로 또 올려드리시고 앞으로 달려갈 6개월을 소망 가운데 더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치와 논리가 딱 들어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그런 관계냐고 묻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을 가보면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뜯어보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합리적이지 않고 또 관계가 공평하지 않은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면 신앙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 시작 자체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손 내밀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관계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 일방적이죠. 일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고 또 불공정한 일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냐고,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제도나 장치들, 법률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잡음이 있고 또 소송도 걸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합리적이지 않고 또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시작시키고 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손해를 보신 분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을 시작하게 하고 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다. 이게 가당한 일이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오히려 더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마음이지 절대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우리와의 맺은 관계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이 시작될 때 정말 하나님 혼자 다 수고하고 희생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질 때 하나님 혼자 다 수고하고 희생한 이 불합리하고 이 불공정한 이 일들이 신앙의 현장에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신 분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본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뭐 있냐, 한 방이지. 운 좋으면 대박이고 운 나쁘면 쪽박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감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인생 운인데,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가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신앙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은혜하면 감사가 같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같이 붙어다니는 신앙 용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또 감사하는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신 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감사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 피로회복제인데 어버이날 초등학생 꼬마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와서 손에 딱 들려주고 막 후다닥 부끄러운 듯이 이제 등교를 했습니다. 그 피로회복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을 이제 SNS에다 올린 것이지요. 뭐 그날 하루 행복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 밑반찬 그 배달했을 때 그 가방에서 나온 쪽지입니다. 그 위에 글은 이제 뭐 그분 받은 분이 좀 적은 것이고요. 반찬 지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수고하세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린 그 피로회복제 한 병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쪽지 한 장이 뭐 얼마 뭐 가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사의 마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아름답고, 또 이것을 또 기록한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난소암으로 투병하시다가 70세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짧은 유언의 글입니다. 유서의 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그렇죠?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던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다 수고하고 희생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자녀들에게 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버텼다.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 다음에 또 만나자. 뭐 감사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고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또 진실하게 살겠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허투루 살 수가 없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기 전에 내가 6개월 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혹시 바빠가지고 돌아볼 겨를이 없었으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굵직굵직한 것 생각하고 또 작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에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1, 2절 한번 같이 여러분 6개월 살아왔던 또 삶의 모습, 가정, 생업, 신앙,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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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우리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또 주변의 지인들께, 또한 서로에게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 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앞으로도 감사 충만하게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요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외우고 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구나, 뭐 다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근데 감사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하나님, 저 같은 인생에게도 이런 선물을 듬뿍 안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도 별거 없고 또 때로는 속도 많이 썩여드렸는데 어떻게 저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의 삶의 주변을 이렇게 가꾸셔서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또 누리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눈물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감격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해 같이 묶여진 단어가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와 같이 묶여져 있는 단어가 보답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라고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답은 은혜 갚겠다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갚고 살겠다는 의지이고요. 또 은혜를 갚고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조금 합리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일방적으로 막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과 관계가 조금 이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쏟아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 듯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그 규모를 다 한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아서요. 그 수를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뭐 수를 세하려야지,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세하려야지 그만큼 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갚습니까? 세워지지 않는 그거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매일 계속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베푸신 은혜 이제 기억하면서 또 하루 갚으려고 하는데 다 갚지 못했는데 또 하루가 지나니까 그 다음날 또 쏟아져 들어오는데 또 그 갚으려다 보면 날이 새면 또 그 다음날 또 은혜가 오는데요.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갚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는데요,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막 챙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겠습니까? 근데 드링크 하나 딱 거기 써있는 문구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것입니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키웠는데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식사 한번 대접하면 또 선물 하나 드리면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수고하고 희생했던 거 한 번에 퉁 이렇게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생색내면서 그거 보답받겠다고 생각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갖고 또 보답하고 살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그동안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 퉁 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받지 않으려고 작은 것 가지고도 다 퉁치시지만 그래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또 때로는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보답하고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과 작은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더 좋은 은혜를 주셔야겠다라고 그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 엄청난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계속 주시는 은혜, 그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와서 드리는 것이죠. 1번 고백의 예배의 1번 고백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번 고백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한 주간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으로 꼽으라면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가 감격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못 오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참석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 아름답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해주셔서 드리는 것이라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인교회 11시 예배를 선택했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인교회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하고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영번입니다. 그것이 영번. 모든 신앙의 척도는 예배에 있습니다. 봉사자들, 사명자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봉사도 사명도 삶도 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늘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준비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한 주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답하는 거 말씀드리면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내 뜻을 섞어서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순종해 볼랍니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자기 뜻이 앞세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 엄청 많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처지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어려워도 한번 제가 해보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감사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에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형편 생각하고 늘 자신의 처지 생각하면서 그건 맨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러 나가지 못하면 그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제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고하고 희생하셨는데 저도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희생해 보겠습니다라는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면 거기서 또 엄청난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또 섬기며 살아라, 또 화평하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워도 자꾸 도전해 볼 때 거기서 정의로운 삶이 나오고 사랑하는 삶이 나오고 섬기는 삶이 나오고 또 화평케 하는 삶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배를 잘 드리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그런 예배와 그런 순종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울컥하셔서 또 더 많은 것들로 또 채워주시면서 만족하게 살고 수치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은 감격입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답하며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까 또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6개월을 살면서 우리가 6개월 정리한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6개월 쏟아부으시던 은혜 다시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잘 정리하셔서 감사하시고 또 그것이 내가 정말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주셨다고 또 감격하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개월 또 잘 달려오셨고요. 또 6개월 사시면서 또 어려움도 당하셨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속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와 순종에 힘쓰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금 근심거리들 기도 제목들도 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간증거리로 바뀌어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아들, 딸의 모습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또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희생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과 지인들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감사의 감격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7월 1일 첫 발을 또 잘 내딛으셔서 후반기에는 더 많은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